보통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을 신약의 교회가 시작되는 아주 결정적인 사건으로 사람들이 이해합니다. 교회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에클레시아라고 그럽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에클레시아.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16장에서 처음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방문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예수님을 여러 선지자들 중에 하나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를 대표로 하는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제자들의 이 바른 고백을 들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에클레시아라는 이 이름은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이루어진 단어인데 밖으로라는 뜻의 에크라는 단어와 부르다라는 뜻의 칼레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보면 밖으로 불러낸다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밖으로 불러내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자원자를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누가 내 제자할 사람 이렇게 해서 자원을 받아서 제자를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다 고기 잡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고기를 잡고 있는 이들을 찾아가셨고 주님을 따르도록 선택하셨습니다. 마태라는 제자는 세관에 앉아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곁을 지나가시다가 마태를 선택하여 부르셔서 제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서 특별히 12명을 선택하여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오히려 주님께 속한 자로 만들었습니다. 교회가 이런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것이고 주님의 교회를 주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주춧돌 교회도 어느 누구의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이어야 합니다. 주님에 의해 부름받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된 성도는 누구라도 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교회는 내 소유가 아니라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주님의 방식대로 교회가 교회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결정해야 할 때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주님의 말씀이 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들의 교회를 보면 교회가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자주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만났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지금입니까? 제자들이 질문한 이 회복된 이스라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지상에 있는 나라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캘빈이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와 사치와 외부적 평화와 그리고 그와 유사한 축복된 사항에 의존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묻는 제자들의 그 마음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그냥 세상에 속한 조직이나 어떤 기관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가지는 목표가 세상의 조직들이 가지는 목표와 별로 다르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4개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묻죠.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우리의 관심은 무엇을 얻는가에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래서 늘 누가 큰가? 누가 주님의 좌우편 자리에 앉을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었죠. 우리도 보통 그런 것들에 관심이 많습니다. 부해지는 것, 높아지는 것에 아주 민감합니다. 그런데 교회란 무엇이고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존재가 무엇인지 그 존재를 정의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마 교회의 정의 중 하나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들, 그 제자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정체입니다. 교회는 증인입니다. 향기는 냄새를 내게 되어 있고 소리는 사람의 귀에 들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증인은 존재적으로 그 존재 자체가 필연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사회단체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주님이 세우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입맛에 맞는 교회를 우리가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을 그냥 무작정 뛰어나가서 일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라면 온 세계를 향하여 뛰어나가야 할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무르면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교회는 사람의 혈기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열정이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없이는 교회가 없습니다. 성령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의 단체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어떻게 오셨나요? 첫 번째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고 했습니다. 바람은요,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성령을 표현하는 데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처형당하신 후에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 하셨습니다. 성령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는 프뉴마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루아흐라고 합니다. 저도 헬라어 히브리어 잘 모르는데 오늘 많이 나오네요. 헬라어로는 프뉴마, 그다음에 히브리어로는 루아흐라고 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신 영이 바로 루아흐입니다. 그런데 푸뉴마라는 단어도 그렇고 루아흐라는 단어도 그렇고 둘 다 그 원래의 뜻이 호흡, 숨, 바람, 영 이런 말로 해석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하신 적이 있죠. 거듭남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 니고데모와 대화하시면서 성령을 바람이라고 비유하셨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후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어디서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바람으로 비유하는 것, 성령이 바람처럼 그냥 예측 불가능하다거나 아니면 비인격적인 성질을 가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오히려 반대로 성령의 인격성, 성령의 주권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성령은 무언가의 지배를 받아서 움직이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비인격적인 어떤 에너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권적 존재입니다. 자의로 움직이시는 인격적 존재이십니다. 흔히들 성령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성령을 어떤 힘이나 또는 능력이나 동양 종교나 철학이 말하는 기 같은 것으로 성령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령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에 비해서 어떤 좀 격이 떨어지는 종속적인 개념으로 그렇게 이해하곤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그러면 기가 무술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확 장풍 날리고 기가 막 쌓이는 것처럼 성령 충만하면 그런 기가 쌓이거나 또는 능력이 막 출중해지거나 파워가 높아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어떤 신비한 은사를 나타내는 것, 기적과 같은 능력을 발현하는 것으로 그렇게 종종 잘못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바람처럼 임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조종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성령이 임하면 엄청난 파워가 생기고 능력을 지닌 사람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자유로 활동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우리가 그 파워를 마음대로 쓰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에 따라 움직이는 성령의 도구가 된다는 말입니다. 움직이게 하는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성령이 되고 우리는 그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었다고 했습니다. 혀라는 단어가 나오니까요. 이걸 방언과 연결지어서 성령 받으면 방언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이 불의 혀같이 임했다는 사실은 성령 강림 후에 사도들이 말했던 방언과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읽은 4절 말씀 보면 불의 혀 같은 모양으로 성령이 임한 후에 사도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의 혀 같은 모양으로 임한 그 성령의 강림을 방언 그 자체와 연결시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도들의 방언은 그냥 의미 없는 소리의 반복이 아닙니다. 온 세상의 언어로 이해되어지도록 말해지는 복음이었습니다. 사도들의 방언은 복음 전파, 하나님 계시의 전달의 수단, 그것으로서만 의미 있는 것이지 방언 그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복음은 교회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요.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나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그 첫머리에서 분명히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교회가 이 복음 위에 세워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하고 또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이유가
바로 이 복음의 내용을 전달하는 데 있습니다. 사도행전 그 앞부분에 제자들이 결혼된 사도를 뽑을 때 왜 결혼된 사도를 뽑았나요? 이유가 뭘까요?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 그의 죽으심과 부활, 즉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도 이 복음과 관계가 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그냥 방언하게 하고 사람 병 고치고 이런 일이 아닙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복음, 즉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고 그 말씀이 이해되도록 하는 것에 있습니다. 교회는 복음의 메인 존재입니다. 성령은 이 복음을 통해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불과 같이 임했다는 것은 사도들이 구사한 그 언어가, 사도들이 말했던 그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효능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캘빈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이란 단순히 공기를 진동시키는 일이 아니었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스며들어 하늘에서 오는 뜨거움으로써 그들에게 채워준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하루에 2,000명 또는 하루에 3,000명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의 길에 들어서는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이 사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켰던 기적이 나옵니다. 성전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성전 입구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만났습니다. 베드로가 선포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 그를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그 안진뱅이가 발과 발목에 곧 힘이 생기고 뛰어 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놀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여 바라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놀라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히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성령의 능력은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임재는 사람을 능력의 종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되는 것은 복음과 능력에 있어서 성령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능력은 성령에게서 나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이런 거 헷갈려 합니다. 잘 알지 못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일은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대하여 증거할 때 뭐라고 증거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나는 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나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인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매고 풀르고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그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 강림 때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성령이 각 사람 속에 들어가셔서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일반적인 사역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령 세례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신자의 거듭남에 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 한 번 일어나는 것이에요. 일생에 한 번. 모든 거듭난 신자는 다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는 단회적이지만 한 번 일어나는 것이지만 성령 충만은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성령은 기나 파워가 아니기 때문에 명상이나 참선을 통해서 충전될 수 없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인격이십니다. 인격이신 성령이 어떻게 우리 안에
충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옛날 드라마에서 내 안에 너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내 안에 너가 있을 수 있습니까? 막 꾸겨 넣어요? 안 되죠. 인격이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교제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성령과의 교제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는 것은 술에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술에 관한 이야기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술을 마시고 좀 마시다 보면 술이 술을 마시고 거기서 더 지나가면 술이 사람을 마신다. 술 취하는 것은 이성과 자아를 다 상실해버리고 술이 나를 컨트롤하도록 그렇게 술에게 나를 온전히 맡겨버리는 상태가 술 취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그것과 똑같습니다. 성령 충만은 방언하고 예언하고 신의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신비주의에 빠지는 것도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란 성령과의 교제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성령과의 교제를 통해 성령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 그분이 나를 지배하도록 나를 성령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성령과 교제하기 때문에 나를 완전히 죽이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은 자유로 움직이시지만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만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신비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성령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바람과 같은 성령은 절대적인 주권으로 교회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교회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조종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과 목표를 정해놓고 성령이 그것을 해주시기를, 하나님이 그것을 해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보다 앞서가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성령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자유로 움직이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에 민감해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에 민감하게 살아가십니까? 성령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느끼십니까? 왜 못 느끼실까요? 어떻게 성령의 인도에 민감할 수 있을까요? 동양 철학과 동양의 종교들처럼 명상하면서 길을 느끼는 것이 성령에 민감한 것이 아닙니다. 불의 혀같이 임하시는 그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 육체가 가지는 능력이 아닙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우리의 이성을 늘 거스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병을 고쳐놓으면 뭐예요? 어차피 80년, 90년 살면 그냥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하루 이틀 더 사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그렇게 큰 의미가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현실화되도록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성령의 인도에 민감하는 것이고, 불과 같이 임한, 불의 혀같이 임한 그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가 아닙니다. 신비한 은사가 많은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성령과의 교제가 충만한 교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임재로만 시작됩니다. 우리가 교회라면, 여러분들이 교회라면 당연히 우리 안에,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바람과 같이, 불의 혀같이 임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람 같은 성령의 주권을 온전히 의지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불의 혀 같은 성령의 임재로 말씀의 능력이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 안에서 실천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말 힘들고 때로는 나를 다 포기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일이지만, 성령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되어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교회 안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그 성령과 교제하며 성령께 우리를 완전히 맡기고 순종하는 그런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실 것이 아니라요,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 성령과 교제하시며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바꿔가는 그런 성령 충만한 주춧돌교회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성령과 교제하지 못하고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주님, 우리를 민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민감하여 줘서 우리 곁에 계신 주님,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 성령의 주권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고 성령보다 앞서 나가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 자신을 너무 많이 포기해야 하고 다 버려야 하는 그런 어려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의지함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성도들을 통하여 이 땅에서 실현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이곳에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믿음의 식구들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